말씀 오늘 이게 노예 시대가 짧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고난주간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11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 이제 나왔던 구절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요 다 우리 내적인 열매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 열매들을 맺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성령의 열매를 취할 때 영생을 싸울 때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토요 전도봉사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그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 되라고. 여러분들 부르심의 목적이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제5과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입니다. 스릴 만점의 탈주 장면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추격 장면은 분명히 이 책의 중요한 이야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한 탈주와 추격 이상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오랜 압제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저버리고 그분께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장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책은 대략 1440년경, BC 1440년경에 기록되었고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구원과 율법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대략 4세기 전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의 땅이 이내 속박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죽기 전에 긴박하게 소용돌이 치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으신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던 시절에 나일강에서 건져진 한 히브리 사내 아이, 그 아이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장성한 모세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40년을 보냅니다. 그가 소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족 사회에 이어지는 네 시대, 노예, 계명, 야영, 언약 시대의 주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두어 절로 요약하면 애굽에서의 탈출입니다. 노예 시대에서 출애굽기 1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을 그림의 순서대로 그려놓았습니다. 책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벽돌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파피루스 상자가 담긴 아기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거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것을 유월절이라 일컫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요. 나무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16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는 거 출애굽기 17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10번째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400년을 거주하는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애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엄한 감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혹독하게 압제하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일까?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고 또 그들의 이 민족의 말살을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바로를 다루신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파피루스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떠내 보냅니다.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 길 지나다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게 돼. 또 우연히 거기에서 멀찍이 서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던 이 전제군주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이 장본인을 40년이나 양육하고 또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키웠습니다. 이것은 인간 주권자가
하늘의 주권자를 이 계획을 방해하러 갈 때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하늘의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때문에 미디안으로 40년 피난해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동 이 생활 시기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이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에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일생일대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업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1년 사역을 위해서 2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5대 1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10대 1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단기간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시고 맡기실 때는요,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고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기도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굽 왕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에게 이 모세가 요청했을 때 이 바로가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내리면 바로는 고분고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여서 더 가혹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가혹하고 재앙을 더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바로는 자신의 장자, 애굽의 백성의 장자,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떠나갈 때 그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고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나일강이라던가 가축이라던가 이런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위에 계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흑암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땅에 덮여 이 태양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흑암이 자연 재앙이 아니라는 걸,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곳과 애굽 백성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흑암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숭배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나 의복을 숭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구리와 이와 파리, 우박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 재앙을 보낼 때 침대와 솥단지,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가 죽어서 사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개구리를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신 중의 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그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이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다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생명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를 결정하셨는데,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의 젖이고 또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유일한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로 바꿔버렸잖아요. 물은 생명을,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나일강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물신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물신은 인간의 몸에다가 형상이 뭐냐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입니다. 이 이름은 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감해지는 때에 개구리가 보이면은 풍년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떻게 개구리가 보인다고 풍년이 들겠습니까? 풍성하신 풍요의 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재앙은 아무런 경고가 없었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짧은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밭을 갈 때마다 이 대지의 신에게, 이 대지의 신의 이름은 게부였습니다. 게부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이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이 생명으로 여기는 이 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심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또 보여줍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재앙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애굽 신에 대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은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주술사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넷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파리 이 신의 이름, 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머리는 이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머리가 달라요. 머리는 풍뎅이, 몸은 인간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케프라입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세트를 이루는데,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은 물과 땅에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물과 땅과 공기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은 사랑과 미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하토르입니다. 이 하토르는 돌림병인데 이 머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암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돌림병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이 독종은 의학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재앙처럼 이 재앙은 아무런 경고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바로왕 앞에서 날려진 죄는 벽돌을 굽는 풀무에서 끄집어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돌을 굽는 풀무에서 죄를 끄집어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그 고된 노역 있잖아요. 바로가 그걸 시킨 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보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 이 재앙에서 애굽의 이 바로나 또 주술사들, 신하들도 고통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의 통치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의 이름은 의학신 이모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 대기, 농업, 습기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규모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대기의 이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는 땅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농경 지역에 메뚜기를 보내신 것은 재앙 중에 큰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 땅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땅신 메뚜기의 무능함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들이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자기 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은 이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해가 가장 잘 드는 나라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흑암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태양신을 빼앗아 버리고 신 중의 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입니다. 장자 죽음은 생명신과 다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처음 난 것이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든 사람의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처음 난 것이든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장자라는 것이 신성시되었습니다. 장자를 치실 때 바로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바로는 태양신의 이 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현신.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의 뒤를 이을 장자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이제야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내어 보내줍니다.
모세 이전에 이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면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모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민족이 연례적으로 지키는 유월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로의 압제에 놓여 있는 이 죄의 노예로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의 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뛰어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를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노예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퍼붓고 바로의 신들과 장자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지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늘 찬양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하실 때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요,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목적 아래서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애굽의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게 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목적 아래 이 애굽 신들을 대면하여서 누가 참신인지, 참신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영적 전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신중의 신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녹화 안 하면 주일날 말고 부흥회를 이제 성령대망회를 한번 기도 실컷 하고 가고 해야지 했는데 그건 실패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조금 남았거든요. 분량 우리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이요? 아주 많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뭐가 고프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요 변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남편도 자녀도 이웃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4번 보겠습니다. 2번 태어나 1번 죽는다.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의 2가지 구원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육체적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구약 백성의 영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와 죽음과 속박으로부터 영적으로 건지신 것이 육적으로 건진 것보다 더 한층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의 육적 출생이 영적 출생을 위한 서곡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디모데전서 6장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두 종류의 출생을 말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출생한 육적 출생과 영적으로 출생한 초자연적인 이 출생을 두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적으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듯이 영적으로도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부모님 덕택에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집 문설주에 희생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홍해는 얼만큼 갈라졌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만큼이지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가 6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해서 2배로 불어나서 120만. 그리고 또 60만 쌍의 부부가 자녀를 넷만 낳았어도 240만입니다. 그래서 120만에 240만을 합하면 360만 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600에서 700만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는데 그 폭이 얼만큼 갈라졌나. 이 350만 명이 이열 정대로 건널 때는 35일이 꼬박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룻밤 만에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축도 그리고 짐을 잔뜩 싣고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 애굽의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고 또 조직된 이 행렬이 아니라 무질서한 군중이었기 때문에 대략 5천 명씩 종대로 이 홍해를 건넜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홍해에 갈라진 폭이 9km. 9km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넓은 폭으로 갈라졌겠습니까? 제가 이 9km를 보면서 도대체 9km면은 아주 쫙 갈라져서 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 그림에 홍해가 갈라진 부분 요만큼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360만 명이 하룻밤 안에 건너려면요 최소한 9km의 폭으로 갈라져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적에 대해서 종종 언급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나가야 합니다. 6번 선택의 갈림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기반을 이적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물리적인 이적이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또 잠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다음에 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또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정말 감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격하기는커녕 만성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보다는 그들은 서로를 흩어져서 딱한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이적이 이내 당연하고 시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는 애굽의 속박을 더 그리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원상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야, 우리에게 복 주심이 당연한 거야, 이런 건 아닌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어디까지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실물 교육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싫어서 애굽으로 종로로 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신실하게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노예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시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